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홍목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생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영력을 유지합니다. 내가 건강치 못하면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건강하셔야 기도생활도 할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체력이 유지되어야 성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생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꼭 설교 제목이 꼭 두 개인 것 같은데 평생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평생 예배자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항상 고백하는 사람이 평생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잘 못하면은 평생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려고 그러면은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숨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들을 평생 예배자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다운 면이 참 많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접근하기가 참 겁이 나는데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우리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어 보여서 친근하기만 합니다.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우선 그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내 것으로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완력을 쓰면서 당신 건 내가 좀 써야 되겠어. 그러면 쓰세요 하고 내놓고 내가 가져갑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땅에 판 우물이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 가지세요. 그러고 흙으로 메우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부인도 한 부인만 두고서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훌륭한 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조금 이상한 아들이 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참 달라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훌륭한 아버지인데 그 밑에서 움켜잡으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인물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도 야곱만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본 것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순종의 영성을 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로 흘러내려오고 그 아버지의 선택과 은총이 대대로 흘러내려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욕심이 많다느니 인간성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영적인 욕심, 열정이 없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름을 보면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가 태어날 때 뒤따라 나온 둘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움켜 잡고서 따라 나온 거예요. 재밌죠? 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움켜 잡았다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도 좀 멋지고 기억하기 좋고 놀림감이 되지 않게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나쁜 이름들 많아요. 이름이 부르기도 어렵고 그런 건 좀 그래요. 언제나 야곱을 부르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형제간에 할 일입니까?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잡아온 고기를 그걸 구워주거나 그걸 잡아서 요리하면은 그걸 맛있게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늦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왔어요. 근데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팥죽을 끓였는지 호박죽을 끓였는지 그냥 죽을 이렇게 끓였는데 막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형에서는 그냥 와서 덥석 뺏어 먹지 않고, 야, 그 죽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배고프니까 좀 먹자 한마디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때다 싶어가지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보라니. 아니요,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초태생을 의미하는 말인데, 장자의 명분, 이제 첫째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냥 한 그릇 퍼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퍼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죠, 형제간에. 형제간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형님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못 살아 하는 얘기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면 있을 거야, 아마. 형제간에는
그냥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퍼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야, 네가 형해라. 아니야, 장자권을 내놔. 장자권. 그래, 네가 가져. 아니야, 오늘 맹세해야 돼.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맹세. 오늘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오늘 맹세한 거야. 그러고서 준 거예요. 야곱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겨우 주간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바꿨어요. 형 에서라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잘못이에요. 장자의 명분 가져가라고 맹세하라니까 그게 맹세할 일이요? 내가 맹세할 일이냐 그게? 오늘 안 먹으면 안 먹어 하고 말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야곱을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로 안 써요. 이 에서를 장자권을 이게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국회의원 된 사람들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련을 받고 목사로서 일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일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4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중에서 동생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외삼촌이 밤에 레아를 먼저 들여주었다고요. 참 성경에 보면 참 별 얘기 다 있어. 정말 보면은 인간사에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고서 따지고 달려드니까 왜 이랬냐고 따지고 달려드니까 일주일만 참으면 둘째도 죽게 하니까 덥석 받는 거예요. 그러고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두 부인이 여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종들도 방에 들여주면서 부인 삼으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라도 야 내가 두 부인만 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받으라고 이래서 받지 그런 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덥석 받고 만다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움켜쥐는 데는 양보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익숙한 사람이죠. 뒤처지지 않으려는 사람 항상 내 것은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소유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는 걸 봤잖아요. 라반의 소유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봤으면은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들르다가 부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서 딱 다짐을 하고서는 데리고서 야반 도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간지 3일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 라반이 알았다고요. 아니 이 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러고 도망갑니까? 그러고서 뒤추격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아쳐가지고서 도망쳐 온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에게 그 밤에요 하나님이 너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으니까 이게 해결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라반에게 부릅뜨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지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큰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을 만날 때 그것이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던 거죠. 그러나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는 싫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다 맡기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세요. 야곱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입니다. 한 번 선택한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야복강변에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다급하게 몰아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그분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서 씨름해서 반칙을 했어요. 허리만 붙잡고서 쓰러뜨려야 이게 씨름인데 옆구리 밑으로다가 대퇴부 있잖아요. 대퇴, 이 허벅지 부분을, 이 허벅지 고관절 있는 데를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놓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형 에서랑 마주쳐야 되는데 저 강변에서 건너오는 사람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절절 끌고 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걸어왔으면 한번 손봐준다고 좀 치웠는데 이게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니까 취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치근하게 보이잖아요. 형제간에. 그래서 달려가서 동생을 안게 만듭니다. 야곱이 양떼를 배치하는데 말이에요. 강 건너편에다가 딱 배치하는데 두 떼로 나누고요. 이쪽에서 치면은 여기가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부인들을 자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여종과 두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깨 심정을 가지고 했고자 하면은 다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은 다 기울이는 것이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가지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그런 거야. 야, 내가 이 길을 네가 좀 잘 알겠냐?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길을 잘 인도해 줄게 하고 하는데 형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는 둥, 나는 동생인데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라고 하는 둥, 온갖 미사여구를 다 꾸며가지고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면서 뭐냐면은 형이 먼저 세일로 가면은 내가 뒤따라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이 양떼를 끌고 가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고 세일로 따라간 줄 아십니까? 안 따라가요. 숫꽃이라는 곳으로 딴 데로 쬐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다 수레도 보내고 말이에요. 이게 가는데 야곱이 직접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질 않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바로 갔으면은 이 설교 보면 안 삼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서로 치지 말자고 약속했던 맹세의 우물이 있는 자리가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마 한 그루를 심은 건 아닌 것 같고 에셀 나무 군락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던 곳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것,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것 다 보면서 자랐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뜻이잖아요. 야곱은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밤에 그 제단을 쌓고서 이상 중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 너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고 야곱으로 살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좀 하고 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사람, 속이는 사람 야곱이로구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야곱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도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했고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또 아나니아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쉽게 얘기하면 얻어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받고 가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받고 가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고 기도에 응답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로 안고 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단을 쌓는다는 가정에서 두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평생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디 한번 설교나 들어보자. 목사님이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예배자로 성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셔야 돼요. 그냥 인터넷 켜놓고서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라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실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얼굴 보자 얘기해요. 얼굴을 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서 어디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65세 때 은퇴할 때요,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스타트를 끊었는데, 야, 나만 은퇴하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랬었는데요. 다 우리 후배들도 뒤따라서 다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다 은퇴해요. 그런데 은퇴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평생 예배자로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은퇴가 있는 줄 알고서 야, 이거 오늘은 그만 쉬자, 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예배돼. 기본이 예배. 형식적인 예배, 관망하는 예배, 봐버린 예배가 아니라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우린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을 드리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승리하시고요, 은퇴하셨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위해 앞장서서 예배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리던 그 아름다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로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